오늘은 성육신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어렵고 또 만찬도 나눌 수 없어요. 마음껏 축하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울한 그 블루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2020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덩달아 기뻐하였다면, 이제 올해는 이 모든 게 차단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오직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제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그 실상, 우리가 어떠하였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주님이 안 오셔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천국을 살았었던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코로나가 없으면 그다지 직접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즐기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게 또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주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나름 자기 세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도 내 안에 이 작은 세상 안에도 갈등과 대립은 늘 존재합니다. 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 말이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무인도에 살지 않는 다음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얽히면서 관계하면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오늘날 이 빈부 간의 세대 간의 남녀 성별 간의 종교와 그리고 이념과 사상 간에 우리는 치열한 다툼과 그리고 투쟁을 벌입니다. 왜 싸워야 할까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힘을 가진 자들이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공평은 허무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과 권력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기르고 권력을 잡겠다고요. 그러니까 공평마저도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왜곡됩니다. 세상은요, 본래부터 죄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역사 이래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그 죄가 빚어낸 참상을 직시한다면,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호화로운 그 크루즈 안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근심 걱정을 잊어보지만, 그런데요,
그 호화로운 크루즈는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인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구명정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예, 좁고 불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안락한 시설이 없다 해도요, 살려면 구명정으로 옮겨 타는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 구명선,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지만은, 그렇게 침몰해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침몰해 가는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구조선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짧은 간단한 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 1절 말씀 보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보면은 여기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영원성과 인격성과 신성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걸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 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건 못하실 리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누가 누더기 옷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요즘 그 체험 삶의 현장을 찍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치킨, 빵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 기사님이에요. 하는 일이 배달이고 교회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목사로 살아오고 어디서든 목사로 불려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름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세상에 들어가서도 목사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심사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는 이제 배달하는 기사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 삶의 자리에서 배달하니까 기사로 불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큰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걸 우리는 케노시스, 그 비움이라고, 낮아지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로마서 8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려고요. 예, 죄를 정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 햇볕 같은 그의 평강과 기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지배 가운데에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인류는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그것을 풀어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지배 가운데에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가 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 초창기에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논란을 잠재운 게 451년에 있었던 그 칼케톤 공의회예요. 여기 451년 그 칼케톤 회의의 결정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50대 50 하프하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죄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육신과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낮고 찬한 곳에 오셔서 죄의 비참한 형벌을 당하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죄악에서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접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고 외면당하시고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 곧 죄사함을 받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가 한계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뭔 대가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 값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건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는 분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지요. 그 희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서는요, 율법을 주시고서는 노력해서 이대로 잘 실천하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돌을 닦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능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변화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뀌셨어요. 당신이 변화하셨어요. 당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죄악된 세상에는 누가 갈 건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건가? 그건 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떨쳐낼 방법이 없어서, 해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하는, 신음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려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다 된 거고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도리가 아니죠. 뭐 지금은 추억인데, 예, 이제 저희 우리 그 학창 시절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 버스가 늘 그 정원을 꽉 채운 만원 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에 먼저 탄 사람들은요, 사람 자꾸 타면은 막 좁아지고 끼고 늦어지니까 그만 출발하자고, 이제 그만 좀 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아직 버스에 못 탄 사람들은요, 차가 출발하면 지각을 하니까 기어코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국 버스를 타고 주학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됐다고, 이제 그만 출발하자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뭐 나는 다 쓰니까 뭐 죄악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냥 출발하자고. 침몰하는 그 크루즈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탔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남이 어떠하든지 이제 그만 떠나자고 해도 되겠냐고요.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은 정말 자기 희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는 게 뭔 희생이고 뭔 손해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거 내려놓을 게 뭐 주님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난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요.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이기심이 아닙니까? 거기 더러운 데서 살지 말고 이 거룩한 곳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올라오겠죠.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노력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입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에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랑이고 성육신의 영성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되겠냐고요?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요셉 드베스터라는 사람은요, 1840년 그 벨기에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제 일찍부터 신앙심이 깊었고 이제 수도사가 되었는데요. 예. 그가 세례 받으면서 이제 다미엔이라는 그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864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이제 그 하와이 제도의 이제 선교사가 됩니다.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은요, 나병으로 인하여서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 정부는 대책이 없으니까 몰로카이 섬의 이 나병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격리하고 수용시켰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고 하니까 어떻게 뭐 돌볼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진 사람들이지요. 거기에서 뭐 대책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으로 이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다미엘이 자원해서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근데 삶이 피폐하고 마음의 상처가 이들은요, 당신 같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지,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에게 뭔 자유고 뭔 평화냐고 빈정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미엘이요,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몰로카이에 온 지 11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그는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져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도 나병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들에게 다가갈 때, 저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는요, 그 나환자들의 친구가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요, 나병에 감염된 지 5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1889년에 49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옥의 섬이라는 그 몰로카이가 다미엘 헌신으로 천국의 섬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 마치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미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누렸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으로 변화시켜서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저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성육신의 성탄의 메시지인데요. 그게 단지 우리의 말과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높은 곳을 향하여만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낮은 곳에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육신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